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샬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것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자 경공이 답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다면 곡식이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임금이 아랫사람들을 굴려서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신하는 아첨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자식과 아버지 또 여러 역할들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내지 못할 때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낼 때에 내가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해야 하지만 나아가서 그 역할과 책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주님께 물으며 많은 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왕으로서 주어졌던 역할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해야 할 역할도 다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암흑을 향해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앞선 본문에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그 아버지 솔로몬이 시켰던 고된 노역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3일 뒤에 다시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을 하고 그 3일이 지난 후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다시 만나게 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다면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답을 할지 고민하고 주변의 조언을 구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갈렸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모셨던 나이 많은 신하들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라 라고 조언을 했고요. 반대로 왕과 함께 자랐던 나이가 어린 신하들은 더 강력한 통치로 아버지 솔로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해야만이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후자의 조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최악의 선택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런저런 요구와 협상을 하고자 했지만 사실 처음 왔을 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명령을 따라서 3일이 지나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왕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의 길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무겁게 한 멍에를 덜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게 되고 르호보암의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말만큼 부질없는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르호보암이 만약에 그 3일 동안 자신이 해야 할 바에 대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씨름했다면 어땠을까? 또 왕답게 주어진 자리에 맞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강해지는 데에는 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고요. 자신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소임에 걸맞도록 백성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촉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선왕의 과오를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운명과 모든 걸음을 우리 주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더라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일이 흘러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리더는 최악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군가의 인내와 오래 참음 덕분에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이 자리와 역할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삶의 자세를 늘 견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한 협박의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는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여기서 관계는 헬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비뽑기를 통해 나눈 전리품이나 할당받은 땅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부터 얻을 유익이 자신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충성해야 할 명분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은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백성들에게 파견합니다. 이 아도람은 누구냐 하면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강제 노동을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죠.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와서야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작은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그의 길을 따랐던 결과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비극을 눈앞에 두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혼란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기근,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시대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일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시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 아픔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상과 야망을 실현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비정상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각 나라와 영역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나 역시도 나의 만족과 유익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역할에 걸맞게 정말 말 그대로 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늘 깨어 간구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참 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며 유다와 베냐민의 18만 명의 병력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을 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친히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깨달은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는 죄악된 인생.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고 시대를 위하여서 울며 간구하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만 명의 용사를 의지하고 나의 정치력과 카리스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왕, 그러한 리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